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편가르기 문제는 아주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가 갈라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적인 입장과 관계없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도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통, 화합 이런 이야기들을 어느 시대보다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말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좀 더 넓은 마음을 품고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입장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이게 누구 편이냐 이거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의심하고 증오하고 배제하고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된 다른 민족 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민족 국가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 사정을 보면 이렇게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끼리 같은 민족끼리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과연 이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의심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편가르기에 몰두하면 이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점점 커질 것이고 이런 갈등이 커지다 보면 소위 이제 테러 같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서로 믿는 훈련, 좀 더 나아가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절실하게 해야 하는 때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 일본 이런 나라들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배제할 게 아니라 그래도 용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편가르기에 아주 익숙한 요나 선지자를 우리들이 만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훔 선지자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그 당시 강대국 아수르가 망한다라는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나 남왕국 유다에게나 정말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남왕국 유다의 땅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괴롭혔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같은 나라는 지상에서 없어져야 할 악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가 이런 아수르는 망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나라가 망한다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리고 아수르가 망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요나서는 아수르에 대해서 정반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나서가 시작하는 1장 1절을 보면 대개는 선지서에서 그 선지자를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는 말은 단지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요나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인물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때가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는데요.
그 당시 아수르는 적은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력이 더 강하던 때였고, 그래서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악독한 일을 저지르거나 할 만한 힘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를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요나는 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요나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요나서라는 이 책은 아수르라는 이 니느웨라고도 불리는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증오, 이런 것이 아주 강렬하게 일어나던 때에 등장하고 읽혀진 책인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요나서는 전체적으로 아수르를 싫어하는 요나하고 아수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요나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에 비해서 나만 또는 내 민족만, 내 나라만 사랑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이 요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이게 편가르기에 익숙한 사람이나 속이 좁은 사람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싸움이 이제 1장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래서 니느웨의 악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전에 미리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요나를 보내십니다. 악독한 니느웨를 그냥 당장 심판해 버리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한번 기회를 이제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요나를 보내셔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수르 같은 악독한 나라는 그냥 당장 없애시면 되지 왜 나를 보내는가 이렇게 하면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요나의 싸움입니다.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이 니느웨는 동쪽으로 가야 하고요. 다시스는 서쪽 끝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스는 그 당시 세계의 끝으로 알려진 스페인 서바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일부러 거부하기 위해서 니느웨에서 가장 먼 데로 지금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절대로 안 가겠다. 이런 이제 의사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질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를 풍랑으로 가로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당신의 그 경고를 전하시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는 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또 이제 거부하려고 애를 씁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지금 배에 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나 때문이다. 내 책임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좋게 해석하면 요나의 책임감, 희생정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지금 요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이런 사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부로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이 사명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죽겠다.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말하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못 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이런 이 아수르에 대한 증오, 미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죽는 것보다 더 싫은 일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나가 죽기로 작정을 하니까 작정을 했고 이제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냥 계시질 않습니다. 요나를 죽지 못하게 하십니다. 물고기를 사용해서 요나를 살리시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만드십니다. 지금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거듭해서 당신께서 지시하신 그 니느웨로 보내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하고 싸우시면서 요나를 이기시면서 요나를 이제 결국은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이제 3장을 보면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지금 억지로 끌려간 겁니다. 지금 니느웨를 정말 싫어하고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탐탁치 않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그가 성의 없이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3절 4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였다. 아마 서울만큼이나 큰 도시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이니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근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인 니느웨에서 그냥 하루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나마 그가 전하는 말씀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라는 말은 없고 그냥 너희들은 망한다, 끝이다, 뭐 이렇게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원래 선지자는 사람들의 죄를 아주 무섭게 지적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이제 꾸중하고 책망하고 해야 됩니다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지금 요나는 거듭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나가 성의 없이 선포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왕이 앞장서서 회개하도록, 온 나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하게 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망하기만을 바랐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싸움이 거듭해서 이루어졌고, 결국은 요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살려주셨습니다. 결국은 지금 요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런 싸움에서 요나가 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번번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요나가 드디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 그런 요나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 요나가 성의 없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는 이 뜻, 이 계획은 끝까지 관철시키셨습니다. 지지 않고, 반면에 니느웨를 심판하시려는, 니느웨를 망하게 하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철회해버리셨습니다. 바꿔버리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만,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는 이런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 해석이 필요합니다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신 것 때문에 요나가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저런 악한 나라, 악한 사람들을 살려두십니까?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따집니다. 극단적인 말을 또 4장 3절에서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죽여달라 호소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하고는 도무지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직 싸움이 안 끝난 겁니다. 이 요나와 하나님 사이의 싸움이 지금 4장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요나가 내가 죽겠다, 이 말이 지금 실제로 죽겠다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사실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항의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벌을 안 내리시면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이 니느웨에 벌을 내리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항의한 후에 요나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지켜보려고 이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5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래서 요나가 성읍 동쪽으로 가서 이제 니느웨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항의를 받은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내려서 이 니느웨를 망하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살리시기로 한 그 뜻을 이제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이쯤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좀 폭발하실 만하죠. 당신을 향해서 막 따지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아주 부드러운 방식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4장 6절을 보면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이제 그곳 주변에서 박넝쿨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박넝쿨 아래에서 박넝쿨 그늘 아래에서 이제 시원하게 쉬면서 그 성읍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갑자기 박넝쿨이 올라와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요나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께서 벌레로 하여금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요나가 화를 내고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말을 또 합니다. 지금 그 박넝쿨에 대한 그 요나의 그 애착,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박넝쿨이 없으면 내가 죽겠다 이런 지금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박넝쿨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끼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박넝쿨을 아끼는 요나의 심정, 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요나보다 사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니느웨 짐승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지만 그 사랑 때문에 그 뜻을 거두어 드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당신의 심정을 좀 알아달라라고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제발 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고 대드는 이런 요나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줘라라고 지금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나서는 요나와 하나님 사이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나가 번번이 지금 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기시고 당신의 뜻을 끝까지 이제 관철시키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겼다고 해서 통쾌하시거나 기분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싸우는 걸 싫어하십니다. 지금 요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에게 화를 내는 이 요나에게 제발 좀 나를 이해해줘라.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네가 좀 이해해라, 받아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심지어 짐승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싸우기를 싫어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기를 구하시는 이런 하나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싸우며 사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싸움에 익숙해지고 증오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 그런 신앙인은 끝까지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요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하고 크게 해서 이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도 품고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편가르기보다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를 힘쓰고 화해하기를 힘쓰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편을 가르고 미워하는 일에 익숙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세상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